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날짜는 조금 앞뒤로 이렇게 바뀌지만 추수감사절을 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모든 기독교가 최고의 축제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이고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또 그 사람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겁니까? 은혜를 깨닫는 겁니까? 받는 거에 깨닫는 거예요. 받는 거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다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셨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느냐, 은혜를 깨닫느냐. 근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겠죠. 근데 받는다, 깨닫는다, 뭐 같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신앙으로 볼 때는 받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지금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나무에 사랑이 또 그리고 각종 은사가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 과거를 현미경으로 보래요. 현미경으로 보세요. 자세하게. 그거 들여다보면 이건 하나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만원경으로 보래요. 그러니까 현실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현실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면 그 멀리 보면 만원경으로 보면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려면 현미경이 필요하고 과거를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만원경씩 멀리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하늘나라이니까 거기까지 우리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또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소유함으로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바라봄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함으로 왜 우리 인내하고 노력하고 왜 요즘 학생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장 되시는 아빠 또 엄마들은 왜 열심히 일할까요? 행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깨달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을 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킨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사랑은 다 중고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이 크다, 깊다, 넓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유, 저 사람은 사랑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못 받은 사람입니다.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삶을 이렇게 좌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는 그 사람의 IQ가 좋아야 된다. 근데 요즘은 EQ가 좋아야 되고 GQ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TQ, 감사 지수가 높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공감 지수가 있고 감성 지수가 있고 해서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맺는다 해도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감사 지수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감사할 줄 아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더 좋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야 라고 할 만큼 참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또 함께할 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얻으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 옆에는 사랑, 그 외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넓이를 깨달아서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를 많은 분들이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기독교 하면 사랑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입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사랑이 나와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냥 사랑하면 그거는 아카페가 아닌 필로거나 또 세상적인 사랑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베풀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은 서울 와서 보고는 와, 정말 유럽보다 더 잘 사는 나라다라고 할 만큼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나라래요. 서울이 최고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 서울이 창피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서 행복하십니까?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들이잖아요. 서울 사시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불평, 불만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나서 작년과 올해 한번 우리 정신 건강을 한번 테스트 해보았어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울 위험군,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 6배 이상 더 증가했고요. 자살 충동,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 그게 1995년 이후에 지금 얼마나 작년에 올해 초에 이제 작년까지 그거를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 몇 배 는지 아십니까? 100배가 넘어서 153.6배. 그러니까 153.6배나 자살 충동,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요. 그리고 옛날 요즘 우리 젊은이들 스트레스 다 풀려고 노력하지만 옛날 우리 어머님들 엄청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라병, 화병, 여기에서 화병이 있어서 한번 올라오면 어떻게 보지 못하고 막 화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랬죠. 저도 한번 보았어요. 우리 앞집 앞에 2집 건너 거기에 어떤 분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와 화내더니 가자마자 가서 농약 살충제를 갖다 벌컥벌컥 마셔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풀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10년째 OECD 국가 중에 자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감염 속도가 높은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좀 세계가 난리잖아요. 감염 속도가 너무 높다. 그런데 우리 하루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몇 명이고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오늘 하루에 몇 명이 죽어갈까요? 지금 그러면 불평이 지금 우리에게 더 문제일까요? 코로나19가 더 문제일까요? 코로나19 이건 언젠가는 이거는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불평, 불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그 감염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 이사 온 지 우리가 1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이 교회 와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한 예수하는 교회 성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마귀가 심어주는 불평, 불만 그것을 심어줘서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여러분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있고 여러분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나 한번 여러분 영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살아있는가?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고 아버지를 찾고 성경을 보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어떤 분들은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좋지만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정말 깨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미터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못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내 지난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깨닫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많은 은혜가 더 넘치게 돼서 풍성한 오늘 앞에 꽃꽂이 이렇게 우리가 꾸민 것보다 더 풍성한 여러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과학적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물은 알고 있다.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시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아니면 화나 열받아 죽고 싶어. 그러고 했더니 물이 육박수가 정확히 육박수가 되고요. 물이 오염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팍 준답니다. 그리고 노화가 천천히 된다.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노화 빨리 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감사하면 노화가 더디 진행되고요. 혈압을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증가되어서 지방 섭취를 줄이게 된대요. 그러면 비만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건강한 삶에 대한 애착과 정기적인 운동량을 늘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깊은 수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험을 해봤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뭐 조그만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람 관계, 특히 연애를 하거나 부부 사이에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더 돈독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아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하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 뇌에서 나오는, 우리 뇌에서는 12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잘 나와야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감사하고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심신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나오는, 특별 때 나오는 것이 옥시토신이라고 해요. 그 옥시토신이 나오면 그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막 엄마가 뭐 비명을 지르고 나 죽어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것이 옥시토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놓으면 그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그 아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옥시토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면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중해 주게 되고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돈독해진다고 실험 결과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하시죠? 부부 사이 연애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감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상대방의 내 말을 내가 들어줘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나게 한다는 거, 본인 스스로가 옥시토신 호르몬이. 여러분, 감사는요,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 이게 불평지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왜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지 아십니까? 불평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간음도 있었고요. 발람에게 쏘가서 꾀에 빠져서 간음죄도 있고 우상숭배 죄도 있고 하나님 시험하는 죄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숫자가 몇 명, 몇만 명 이렇게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온 백성이 다 멸망받았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못 들어갔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라고 하는 죄예요. 간음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 고등 불평은요, 이 감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0명이 불평을 하니까 온 백성이가 전염이 돼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광야 40년을 돌게 되고 못 들어가잖아요. 원망이. 여러분, 옛날에 호환, 마마,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어요? 아이들에게. 꽃감. 이 꽃감이 아이들에게 호랑이 온다! 막 우는 애가 더 울잖아요. 무서웠어. 그런데 꽃감 준다면 딱 그치니까 호랑이가 밖에 보면, 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네? 그게 꽃감이라고. 요즘 코로나19 어떤 바이러스보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불평.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요,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니까 뭐라면 환경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요.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내 주관으로 해석하느냐, 세상적으로 해석하느냐, 믿음으로 해석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매를 맞아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왜? 수고를 그치고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울이 서신들을 보냈잖아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그 어떤 조건, 어떤 문제,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면 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다 은혜입니다. 아멘? 다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깨닫는 것, 그리고 감사, 이것은 결국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열쇠이고요. 여러분, 불평은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한 사람의 불평이 교회 전체에 무너지게 하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불평, 불만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마귀가 심어주는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서 정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거기서 나오는 사랑으로 옥시토신이 넘쳐서 정말 너무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우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우리 교회 사명을 또 주님 다시 맡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삶을 전쟁 같은 여러분, 연애도 전쟁이고 사랑도 전쟁이고 삶 자체가 전쟁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저는 참 몇 개월 전에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감사했어요. 자녀들에게 고백은 창피해서 고백은 못했지만 너가 내 딸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너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감사하다. 나 같은 부족한 아버지에게 하나님 이런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그 감사가 넘쳤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게 되더라고요. 감사하면 자식이 우리에게 뭘 해주고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맺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정말 점점 앞으로 추워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따뜻하고 그리고 여러분 입에 감사가 나옴으로 행복하고 그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를 예수 안에서 은혜로 깨닫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린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 전 재산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아서 먼 타국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학자들이 다시 해석하기를 뭐냐면, 집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큰아들이 진짜 탕자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집 안에 있고 맏아들이고 그 남은 재산 다 자기 것에도 불구하고 그 양 하나 잡아서 먹지 못하는 아버지 눈치만 보고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보지 못하는 큰아들 원망하잖아요. 평생 아버지 원망했어요. 큰아들은 그 모든 게 자기 것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것에도 불구하고 왜? 작은 아들은 동생은 다 가져갔고 그럼 아버지 남은 재산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 넣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라고 아버지를 원망하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탕자는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미 주셨는데 뭘 자꾸 세상에 헛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한번 깨닫고 그리고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래서 은혜를 깨달으려면 뭐로 보라고요? 현미경으로 보라. 자세히 보라. 여러분 삶을 순간순간을 보라. 그리고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현실을 보지 말고 한 달, 두 달 보지 말고 먼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만원경씩 멀리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평안과 사랑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뭐를 감사거리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라고 하는 분 잘 아시죠? 이분은 삼고를 겪었잖아요. 삼중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근데 이 여사가 하나님 3일만 내 눈을 열어주면 3일만 그러면 소원이 없다. 기도했어요. 마지막. 첫날은 눈을 띄워주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설리번 선생님을 하루 종일 보고 싶다. 그리고 눈, 코, 입을 다 만져보고 싶다. 그리고 내 머리도 기억해서 우리 설리번 선생님 이렇게 생겼구나 기억해서 그래서 평생 그 기억 갖고 살겠다. 오후에 산으로 들러 나가서 바람이 날리는 나무 잎을 보고 들에 핀 꽃을 보고 새들이 우는 그 새를 보고 그리고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두 번째 아침 일찍 나면 일출을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에 밤하늘에 수도 없이 많이 펼치는 별들을 보고 싶고 셋째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사람들 활기차고 열심히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점심때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싶고 그리고 저녁 때는 마지막 저녁 때는 소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앞에 3일 눈을 열어준 거 감사하겠다고. 여러분 누구는 평생 소원이 한번 눈이 3일만 떠져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느끼는 이것들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매일 보잖아요. 매 순간 보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죠? 감사는 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명으로 보면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남미하고 북미, 중남미 있잖아요. 근데 그 중남미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북미는 저렇게 잘 살고 천국 같은데 왜 중남미는 지옥같이 이렇게 삶이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와서 여기 정착할 때 그들이 목적하고 바라본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북미 거기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들의 목적은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찾으러 완 북미는 천국이 됐고요. 골드, 그러니까 황금을 찾기 위해서 중남미를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지금 지옥 같은 경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도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쪽이. 자, 그 갓에 L이라고 한 단어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골드가 되어버립니다. L자 하나에 갓이 되느냐 골드가 되느냐 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북미 찾아온 청교도는 하나님도 찾고 골드, 금도 찾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부강한 나라. 근데 거기에서 L자 하나만 딱 뺀 더 붙여서 골드를 찾아온 나라는 골드도 못 찾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뭘 목적합니까?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L자 하나가 넣느냐 빼느냐 따라서 인생 목표가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삶도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나는 내 믿음만으로 난 즐거워합니다. 당신 없으면 내게 즐거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주님이 주신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어떤 일이 있든지 이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내가 지켜야 할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면 그건 당연히 따라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받고 싶다면 깨달으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를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메마른 이 시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감사는 축복의 전제 조건이다. 감사는 응답의 선행 조건이다. 감사는 기적의 예비 조건이다. 아멘. 그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거나 또 우리가 무슨 응답을 받거나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감사로 풍성한 앞으로 여러분 감사 열매가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감사, 그래서 사랑, 그리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